Motherwise, we would like to be wise mothers.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더와이즈 인사드립니다. 변함없는 진리 하나님 말씀이 저희 가정의 모든 부분에서 나침반이 되길 바라는 마더와이즈와 함께 준비하는 가정식탁 시간입니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계시나요?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마더와이즈 가정식탁에서는 이번 주부터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계명인 10계명을 꼼꼼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나누기 위해 두 분의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수원 원천 침례교회 이현수 목사님과 이계원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10계명에 대해서 이번 주부터 함께 해주실 텐데 벌써 든든하고 어서 막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네, 저희도 기대돼요. 네. 네, 목사님. 10계명이라고 하면 예수님 태어나시기 훨씬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인데요. 오늘날 저희에게도 이 계명이 의미가 있을까요? 네, 10계명을 어떤 사람들은 율법이기 때문에 이제 그 시대가 끝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율법을 넘어서 오늘날 모든 사람을 위한 도덕법 혹은 가장 우리 인류의 기본을 규정한 시민법 혹은 인류 공용의 어떤 기준 스탠다드 같은 것으로 여전히 유효하다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오늘날도 지켜야 되는 아주 중요한 법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율법으로 이것을 지키는 어떤 법으로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우리 어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생활 방식, 생활 원리 가장 기본되는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지키고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살아가는 방식의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이 10계명. 자, 오늘부터 이제 한 계명 한 계명씩 살펴볼 텐데요. 목사님 첫 계명부터 함께 볼까요? 네, 네. 첫 계명이 뭐죠? 네.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 첫 계명이네요. 네, 네. 다른 신들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하신 명령 같은데요. 오늘날에도 저희에게 이게 적용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오늘날에도 저희들 이 첫 계명이 적용이 되죠. 잘못 생각하면 다신 사회에서 하나님께서 다른 신을 내치고 자신만 섬기라고 한 아주 고대의 어떤 법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 시대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의미가 같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는 어떤 결단, 이것이 그 첫 번째 계명의 의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과거를 버리는 것, 과거를 청산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를 의지했던 것들을 내려놓아야만 이것이 첫 번째 조건이에요. 이 조건이 선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따를 수 없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유일한 주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정립이 올바로 성립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첫 걸음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관문이다, 포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네. 네. 다른 것과 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고 의지하는 것. 목사님, 이 첫 계명이 실제적으로 저희에게 삶에서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네. 많은 분들이 나 하나님 의지하는데 특히 오늘 라디오를 듣는 분들은요. 다 하나님 믿는 분들이시잖아요. 네. 나 하나님 의지하는데. 그렇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게 있을까? 이렇게 반문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긴 해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 생활할 때 에피소드인데요. 미국에서 우리 자녀들도 거기서 나서 키우다 보니까요. 자녀들 키우다 보면 아플 때가 있잖아요. 갑자기 막 열이 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요. 가장 먼저 했던 게요. 하나님 의지였어요. 그래요. 네. 미국에서 병원비가 너무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열나면요. 무조건 하나님께 기도하고, 네. 그리고 열이 떨어지기를 뭐 이렇게 기다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요. 변화가 있었어요. 한국에 와보니까요. 이 병원비가 너무 싼 거예요. 몇천 원이면 네. 약도 지어주고요. 열이 금방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아플 때요. 가장 먼저 했던 게 병원을 갔습니다. 근데 제가 되게 우습고 그게 뭐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저는 이런 사소한 것들에 의지함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광야에서는요.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었어요. 네. 하나님만 의지해야 먹을 게 나왔거든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던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가나안 땅 입성을 하고요. 이제 그들의 노력으로도 이제 소산으로도 풍요함을 누릴 수 있으니까 거기서부터 타락이 시작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의지한 것 없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는 것 그게 중요한 신앙생활의 첫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풍요로워져서 네. 하나님 이외에 더 의지하는 것들이 생긴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런데 사실은 물질뿐만이 아닙니다. 네. 우리가 대상일 수도 있어요. 네. 어떤 명예일 수도 있고요. 네. 내 능력일 수도 있고요. 어떻게 심지어는 내 남편일 수도 있고요. 네. 안정감을 주는 가정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장 1순위,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내가 뭘 의지하는지 실제적으로 어떤 것을 의지하는지 한번 되돌아보면 좋을 것 같네요. 목사님, 첫 번째 계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제 두 번째 계명을 함께 볼까요? 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네, 출애굽기 20장 4절 6절에 나오는 두 번째 계명이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두 번째 계명을 보면서 두 가지 궁금한 점이 떠오르는데요. 네. 첫 번째는 첫 계명이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신 거잖아요. 근데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어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네네. 또 두 번째는 아니 요즘 실제로 우상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을까 이런 네. 생각이 또 듭니다. 네네. 우상이라는 것이 사실은 반드시 눈에 보이는 형상은 아니죠. 요즘 같은 시대에 그 우상에 대고 절하는 사람은 있지는 않을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상이라고 하면 자신들과 큰 관계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상이 무엇인가? 우상의 본질과 속성이 중요합니다. 오늘 마침 말씀에 보니까 4절 말씀에 정확히 우상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계십니다. 네. 즉 우상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 나의 욕망을 투영한 것, 이것이 우상이라는 말이죠. 이런 면에서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첫째 계명은 내가 다른 어떤 대상을 의지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 계명은 나의 욕망을 투영한 것, 나의 욕망을 투사한 것, 이것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상을 두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체하는 나의 욕망을 위해 하나님의 대체품을 만들어서 나의 욕망을 채우는 것을 금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우상을 이용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어떤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을까요? 네, 눈에 보이는 것 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죠. 카일 아이들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거짓 신들의 전쟁이라는 책을 보면 역사 이래 우리 시대까지 만들어진 여러 우상들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성공의 신, 돈의 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들었죠. 그런데 네. 로맨스의 신 혹은 음식의 신, 쾌락의 신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네. 이 제목만 들어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하, 이런 것들이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서의 우상인
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책에서 되게 특이했던 것은 가정이 그 자체의 가치보다는 나의 생각, 나의 가치, 나의 욕망을 그 가정에 투영했을 때 가정마저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이야기했다는 것이에요. 가정에 나의 이상을 심고 나의 이상,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그런 도구가 가정이 되었을 때 그것은 우상이다 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이 사람은 나, 셀프죠. 나라는 신도 지적하고 있어요. 요즘 폴 비츠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쓴 신이 된 심리학이라는 책에서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아 숭배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자기 위주의 자기 만족을 위한 어떤 나라고 하는 신을 만들어서 그것을 통해서 나의 욕구를 충족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하면 심지어 하나님을 내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한다면요. 하나님마저도 우상이 될 수 있다란 얘기입니다. 와, 하나님이 우상이 될 수도 있군요. 네, 조심스러운 얘기인데요. 이거 잘못 들으시면 안 돼요. 잘못 들으시면 안 돼요. 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사실 그때 당시 가정신이죠. 드라빔이라는 가정신을 모시고 산 것처럼 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을까? 하나님도요. 우리가 어떻게 가정신을 모시고 사는 것처럼 우리 가정을 지켜주는 그 도구 정도로 생각한다면 나의 필요를 채우는 도구 정도로 생각한다면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우리와의 인격적 관계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나의 종교적인 만족을 채우려고 한다면 그게 우상이 될 수도 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우를 많이 범하지 않나요? 그렇죠. 사실은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네. 이렇게 나의 욕망을 투영해서 간구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꼭 오늘날은 드라빔은 아니지만 가정식 드라빔은 아니지만 요술 램프에 나오는 지니 네, 그거 문지르는 것처럼 펑 나와가지고 나의 욕망을 채워주는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네. 진짜 어느 때는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무슨 도깨비 방망인가? 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스스로도.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게 욕망의 투영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자요. 지금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대상을 한번 바꿔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거기다 넣어버리니까요. 네. 그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다고 하면서 구하는 내용이요. 천지신명을 한번 넣어보세요. 그들이 구하는 것 아들 잘되게 해주세요. 아들 성공하게 해주세요. 우리 잘되게 해주세요. 물질 많이 주세요. 건강 주세요. 천지신명께 똑같이 빌고 있는데요. 네. 우리가 욕망을 구하는 대상으로 하나님을 자리매김한다면요. 그 모습이 우상숭배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이는 그런 것 같아요. 나를 위해서 그렇죠. 나를 위해서 이게 성경에서 오늘 주신 포인트인데 그것이 결국 우상이고 주를 위해서 이것이 진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두 번째 계명의 적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나를 위해서인지 주를 위해서인지. 네, 저희 기도 너무 많이 찔렸는데요. 정말 한번 좀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바로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네. 네. 우리의 욕망이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게 무엇인지 또 한번 점검해 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목사님 오늘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 계명들을 이 시대에 지금 저희 삶에서 실제적으로 좀 적용하고 실천해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실제적인 도전은요, 간단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어마어마한 방대한 도전들 많은데요. 실천을 안 하세요. 그래서 과연 그게 뭘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 과연 뭘까?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과연 뭘까? 저는 기도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우리 일주일 동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시작을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어요. 감사의 고백과 찬양의 고백 5가지 찾아서 먼저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리고 기도하기라고 한다면 우리 일주일간 삶이 좀 풍성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시선을 먼저 하나님께 고정을 시키고 네.
내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먼저 고정을 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아요. 네, 마더와이즈와 함께 준비하는 가정식탁. 오늘은 10계명, 그중에서도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10계명의 다른 계명들도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이현수, 이계엄 두 분 목사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들으신 마더와이즈 방송은 마더와이즈 홈페이지나 유튜브 마더와이즈 코리아 채널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더와이즈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